안녕하세요. 재밌게 TV를 섬기는 사랑 믿는 교회 이재기 목사입니다. 지금 저희는 예수님의 부활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와 단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설명하기 힘든 변화를 보여준 몇몇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들입니다.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을 때 일제히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수제자격인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의 어린 여종이 자기를 알아보자 겁에 질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하지요. 사실 이런 얘기가 복음서에 기록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가 조작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만약에 이게 만들어낸 이야기를 담았다면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의 이런 부끄러운 일화는 당연히 삭제되었겠죠. 아무튼 이랬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는 딴 사람처럼 변하게 됩니다. 그 변화가 너무 커서 대제사장들까지도 당황하게 되죠. 무엇보다도 그들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데 목숨을 겁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디오클레티안 황제 때 밤모섬에 유배되었다가 죽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안드레는 터키 에데사에서 X자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며 시몬은 주후 74년경에 페르시아에서 거꾸로 매달린 채 토보로 잘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마는 태국과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으로 몸이 관통되어 죽임을 당했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도끼창 갈고리를 하나로 묶어놓은 마늘창이라는 무기로 살해당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도 더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이 얼마나 처참한 죽임을 당했는지를 보여주는 데는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모든 제자가 사실이 아닌 거짓을 위해, 그것도 스스로 만든 거짓을 위해 이렇게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얘기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 외에 다른 두 사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의 육신적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 7장 5절에서 야고보를 비롯한 예수님의 다른 육신적 형제들을 불신자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이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른 누구보다 자기 식구 전도하기가 제일 힘들다는 것은 상식이죠. 매일 한 집에서 얼굴 보고 부대끼는 가족들은 나를 너무 잘 알기에 전도가 잘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집에서 어릴 때부터 같이 성장한 형이 갑자기 스스로를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안 믿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후일 예수를 형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부르는 신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핍박받는 교회의 지도자로 변신하지요. 그래서 야고보는 1세기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책에도 기록이 됩니다. 요세푸스는 비기독교인 유대인으로 로마 황제인 베스피아누스의 배려로 폴라비우스라는 황제 가문의 이름을 얻고 그의 보호 가운데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에 의하면 야고보는 60년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형인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게 했고 핍박받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했으며 그를 위해 돌에 맞아 죽게까지 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 사후 20년 정도만에 쓰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12제자와 500여 사람에게 일시에 나타났다고 한 후에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500여 목격자를 자신 있게 부활의 증인으로 제시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믿지 않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불신자 야고보가 육신적으로 자기 형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고 그를 위해 목숨을 버리게 만든 원인입니다. 그것을 빼면 설명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또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오늘날 1세기 바울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그가 기독교에 끼친 영향력을 부정하는 학자들은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되죠. 그러나 바울이 처음부터 기독교인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기독교인을 색출해서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외국의 원정까지 갔었죠. 그는 기독교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이단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기독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선교사로 변신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감정적이거나 쉽게 설득되는 타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학자였고 매우 논리적인 사람이었으며 유대교 최고의 엘리트 그룹인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것도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마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도 했었죠. 요즘으로 치자면 미국 시민권을 갖고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최고의 재원가 같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었고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었죠. 근데 왜, 무엇이 이 사람을 자신이 그토록 싫어하고 박해하던 이단 교회를 위해 자신의 특권적인 지위와 보장된 미래를 다 버리고 가난과 노동과 고난과 능욕과 파선과 돌맞음, 그리고 마침내 참수형에 이르게 했을까요? 교회를 핍박하러 시리아로 원정을 가다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는 자신의 서신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맨 나중에 바울에게도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자신이 본 것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정신 나간 자가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자신의 서신에 쓴 것처럼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써야 함을 알았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유대교와 로마 제국 둘 다의 적대적 존재이며 이에 전파에 따르는 지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죠.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라면 가장 불쌍한 자는 바로 자신임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회심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자였습니다. 최악의 박해자가 오히려 자신이 박해하던 도의 열정적인 선교사로 변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본인 자신이 한 설명을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이 가장 설득력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들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허구가 참된 변화를 만들어냅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숨을 거짓을 위해 버립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설명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로 인해 변화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20세기 후반 영국의 저널리스트인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임을 입증해 보려고 3년여에 걸쳐 모든 자료를 모으며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 성경의 모순을 파헤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연구를 하면 할수록 빈 무덤에 대한 증거, 예수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설명할 수 없는 변화와 같은 여러 증거에 의해 자신의 선입견이 잘못되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는 원래 쓰려고 했던 것과는 다른 책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입니다. 그는 서문에서 이 책은 사실의 힘에 의해 처음 시도했던 내용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쓰게 된 내적 이야기, 즉 하나의 고백록이다라고 진술합니다. 첫 번째 챕터인 쓰이기를 거부한 책에서는 자신의 여정을 마치 어떤 사람이 잘 알려진 길을 따라 숲을 지나려 하다 예상치 못한 곳에 도달한 것과 비슷하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는 결국 예수의 부활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모리슨만이 아닙니다. 많은 회의론자들도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조사하고 부활을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무신론자요 세계적 법학자인 하버드 법대의 사이먼 그린리프 같은 학자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1세기 그 사건을 직접 본 제자부터 오늘날까지 시대와 문화와 성별과 사회적 신분과 학력을 뛰어넘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왔으며 지금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허구가, 그것도 누군가가 교묘히 조작한 거짓이 이런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그 삶을 더 아름답고 고결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따라서 사람들의 이와 같은 변화는 예수 부활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단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부활의 증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